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율법과 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눕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죄의 본질을 다루며 마지막에 율법의 역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는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반성을 통해 평가해 볼 때 저는 설교의 요점을 콕 집어서 그것을 간결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검토하여 인지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문을 그 결대로 그냥 쭉 풀어서 나열해 가는 경향성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목표를 또는 어떤 무엇을 정해놓고 콕 집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인지된 사실들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그냥 풀어서 나누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된 날은 깔끔하고 알아듣기 쉬운 설교가 선포되고, 자료가 많아 방대하여 정리되지 않은 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목적하여 어떤 의도를 반영하거나 자의적으로 결론을 엮어내어 설교하진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이 굳어져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진 않네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니까. 사실이 이와 같기에 선포를 통해 본문을 나열해 가는 동안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는 곳에서 풍성한 영적 은혜를 알아서 낚아 붙잡아 누리시길 부탁합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의 순기능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해 가다 보니 율법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란 말은 평소에 잘 듣지 못한 말들이죠. 왜냐하면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안 쓴다고 해서 이와 같이 중요한 개념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쉬운 것에 익숙하기에 어려운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져 장성하려면 반드시 어려운 익숙치 않은 것들에 대하여 도전적이고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깊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어려운 것도 척척 도전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깊어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주님의 기이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쉽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순간 반감이 들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부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듣기에는 거북하고 반감이 들지만 사실입니다. 율법의 기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긍정적이고 또한 무엇이 부정적일까요?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은 율법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춥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율법의 비추인 빛을 통해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반사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신령한 거울입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해지며 또한 무엇으로 그 거룩을 보증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거룩을 보증하는 공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고 마음을 영적 상태를 파악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교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도록 독려합니다. 셋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큰 본래적 기능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어 그 자신의 가장 깊은 심령의 상태를 올곧게 바라보게 합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더할 것이고 더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비출 때 부패하고 더러운 심령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패하고 더러운 심령을 직시하고 인지한 죄인은 그 즉시 자신에게는 그 상태로부터 구출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며 복음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나아와 예수를 힘써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기능, 다시 말해서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세 구절 외에도 다수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같이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많아졌고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기능,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기능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도저히 율법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의 정체가 뭐냐? 이런 탄식이 마음속에서 불타듯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아리송한 율법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지식, 죄에 관한 지식입니다. 율법은 죄에 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올바르게 율법의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아리송한 헛갈리는 정리되지 않는 지식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살피기에 앞서 죄에 관한 간략한 공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죄에 관한 지식을 간략하게 먼저 다루고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다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상처 줬나? 내가 나쁜 짓 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지. 등등.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죄라는 단어군에 포함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분명한 죄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먼저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어요.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이거 참 말장난 같기도 하고 모순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실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어떤 실체가 있기 전까지는 죄는 그냥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죠. 있지만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조사해 보면 죄인을 심판하는 내용도 있고 죄를 범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한다는 내용도 있고 죄의 열매들에 관하여 심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죄의 존재 그 자체를 심판한다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죄의 존재에 관한 말씀은 죄를 없앤다 또는 죄를 깨끗이 한다는 말씀은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레 유추해 보면 죄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기에 최후의 심판 때 죄의 존재 그 자체에 관한 심판은 없습니다. 단지 최후의 심판 때 죄는 그냥 소멸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죄는 존재하며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실체가 있어야 그 존재를 드러내기에 실체가 있기 전까지는 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포착하고 죄를 집어삼킨 한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죄는 존재했고 있었고 그 존재하고 있는 죄를 마귀가 삼킴으로써 죄는 마귀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성경의 표현을 차용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있었다면 죄의 존재를 삼켜 죄의 형상을 반영한 죄의 형상인 마귀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죄는 마귀를 통해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죄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에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의 상태에서 또는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죠. 따라서 내가 사회적으로 부도덕함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거나 하나님께 관하여 뭔가 잘못을 했기에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말이죠. 이것은 죄인의 현 상태이며 현 지위이며 현 신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죄인으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은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성령을 통하여 만나며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파멸될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권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죄를 소멸하고 없애는 방법은 죄인의 상태를, 죄인의 신분을 깨끗이 세탁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다면 그 누구도 죄인인 신분을 세탁할 수가 없으며 죄인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 죄는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돌격하는 경향성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에 꽂히면 죄는 그것만 바라보고 직진합니다. 눈에 띄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굶주린 야수처럼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한번 빠지면 그 죄의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죄의 힘은, 죄의 능력은 강합니다. 사람이 죄에 한번 붙잡히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결심과 노력으로도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죄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죄의 힘에 대하여 왕의 권세에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죄의 권세는 왕과 같은 권세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계명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 구절에서 이루다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강력하게 역사하다 또는 목표한 어떤 것을 성취하다 또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가 작심한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한번 잡히면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목표한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 죄의 권세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에게 단 한 번이라도 붙잡히게 된다면 죄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로 나의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능력 있는 권세이기 때문이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마저도 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강한 능력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죄의 능력을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의 권세를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죄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기 위한 경건의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밖은 위험합니다. 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죄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사시는 하나님의 껌딱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